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이 구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빨강머리 앤에 나온 대사죠.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노력하면 모든 길이 순조롭게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산입니다. 순조롭게 열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에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복음 사역이 막히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괜한 핍박을 받기도 했죠. 심지어 하나님이 그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의 계획과 성령의 의지가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전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복음의 문을 막은 거죠. 지도를 보면 그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오른쪽부터 시작하면 여기서 수리아, 길리기아 나오고 비시다라는 파란 글씨가 나오죠. 오른쪽 좀 가면 이고니온, 이제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아시아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아시아 두로아 밑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막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비시다를 건너뛰어서 두로아라는 아시아 위쪽에 검정 글씨 있죠. 그 이제 두로아 있는데 그 변경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무시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시아는 시 이름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전라남도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주를 의미합니다. 그 무시아 변경에서 바울이 비두냐라고 적어져 있죠. 위쪽으로. 거기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또 성령이 그 길을 막습니다. 거기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검정 글씨 두로아 그 지역으로 아시아 위쪽에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지역이죠. 여기서 가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을 막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성령의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감동이 없어요. 때로는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또 바울이 3번이나 아팠다고 그랬는데 또 바울이 또 이렇게 병들어서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적어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바울아 너 거기서 복음 전하지 말라 이런 직접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로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두로아는 이제 무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두로아의 원래 이름은 알렉산더 두로아입니다. 영어로는 알렉산더 트로이가 있고 밑에 즉 트로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떠날 때 이 지역을 출발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더의 대왕에 대한 흔적들을 강하게 담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려는데 그 길을 막은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막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접고 성령께 순종합니다. 이런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일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또 저 비시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저 지역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내 길을 막으십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성숙함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의견을 굽힐 줄 알고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의견을 굽힐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더 잘해보려고 막 계획도 세우고 일도 추진하고 그런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더 괜히 별것도 아닌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저도 이제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내가 무슨 놀다는 것도 아니고 좀 해보겠다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요, 영적으로 또 다운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에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할란다. 또 어떨 때는요, 괜한 고집 부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끝까지 해보려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이래서 막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은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사도 바울이라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놀러 가는 계획 세운 거 아니잖아요. 잘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정, 자신의 계획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자는데 뭐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투신하고 자는데 내 딴에는 잘해보고자 한 것인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 자기 삶의 계획을 세울 때도 이건 하나님께 합당한 것 같다고 해서 내가 계획을 막 세우는데 자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일이 안 풀리고 자꾸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열정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참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수록 기다림을 잘 기다려지는데 하나님과 믿음의 고리가 약하면 잘 못 기다려요. 내 마음대로 해오고 싶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됐을 때 이스라엘이 대적을 했던 일이 성전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은 성령님이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 그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열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하기로는 지금 어떤 기간이냐, 교회가.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내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될 때입니다. 이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너무 안달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움직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때로는 아니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길이 안 열리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강행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거나 자기의 의로움과 성취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이죠. 자기는 좌절덕을 경험하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길이 안 열릴 때는 뭐 해라고요? 일단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하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길을 열어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배워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도 이거 배워야 돼요. 금세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서 잘 기다리는 거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길이 안 열렸잖아요. 2번이나 막혔잖아요. 그래서 두로아로 갔습니다. 두로아의 사로는 어떤 꿈을 꿉니까? 바울이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이 나타나잖아요.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들 손짓하면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꾸게 되죠.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백길부터 시작해서 빌립보까지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죠. 이미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의 성급함도 보이고 또 나의 미숙함도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훨씬 완벽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게 대학교 시절에 그 CC라는 선교단체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늘 그 김중건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또 CC 간사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행사할 때마다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짜는데 그 계획을 갖고 한 달 동안 기도해요. 그러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했을 때 영적인 열매가 풍성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이런 마음을 품고 행사를 준비하셨을 때는 실패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빈자리를 하나님께 채워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는 언제냐? 내 마음이 앞설 때, 내 열정이 앞설 때, 사람 의식할 때, 그때는 많이 실패하더라고요. 계획을 완벽하게 짰는데 이 정도 계획을 짰으면 됐다, 이 정도 준비됐으면 됐다 해가지고 잘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계획도 짜고 기도할 때, 그러면 계획 없이 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계획 없이 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성공적인 사역은 성령님의 민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인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지 어떤 교육을 하든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따라 일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빠르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차곡차곡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이것이 과연 성령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해 왔습니까? 첫째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 내 열정, 하나님의 뜻이 웬만하면 구분됩니다. 내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보면 구분이 돼요. 거의 90% 이상 구분이 됩니다. 내 욕심 때문인지, 내 아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영적 자기 성찰이 중요해요. 자기를 늘 바라보고 내가 어떤 동기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므로 영적으로도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자기 성찰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못하면 다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감동이 되고요, 또 내적인 확신이 생겨요. 이럴 때는 어떤 확신이 생기냐? 비전과 소망이 생기고요,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막 꿈을 꿔줘요. 그런데 그것이 기뻐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불안하거나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는데 불안함도 없고 원망함도 없고 그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순수하게 솟아나면 그건 또 웬만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이 생긴다, 이건 하나님 뜻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확신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내 성품으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성품을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합당한 일을 추진한다면 그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점검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보면 육신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부터 시작해서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 이런 것은 육신의 일이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자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까지도 성숙되어져 가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도 잘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아시아라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야 됐던 거죠.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가 갖고 있는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전혀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로마 시민권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였던 거죠. 그 사람들을 보내려면 아시아의 지역들이 한정에 나와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비두니아와 소아시아 사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와 실라는 그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은 복음이 안 전해졌냐? 그러지 않아요.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역은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역이었던 것으로 남겨놨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의 생각의 지평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니까 시대적 환경을 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당시 고대 사람들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땅끝 그러면 어디를 생각했을까요? 땅끝. 해남의 땅끝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해남의 땅끝은 땅끝이 아니잖아요. 왜 땅끝이라 그랬을까요? 땅의 마지막 바다와 접촉된 부분이 땅끝이에요. 아마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그 두로아 지역이 땅끝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그래서 아마 바울은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을 전체를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기다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을 지평을 넓혀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생각의 지평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지평이 열어지면 더 큰 비전을 꿈고 더 큰 하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울의 선교를 막고 바울이 바다를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역사를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그 충격적인 사실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던 지역, 지금이 어디죠? 그 나라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는 이슬람 국가예요. 상당히 오래전에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으로 건너가지 않고 소아시아 지역 열심히 전도 끝났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륜을 어떻게 바울이 알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했다가 성령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넘어가시고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11절은 어떻게 이제 건너갔는지 한번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빨간 점, 오른쪽 빨간 점 두로아 지역이 나오죠. 알렉산더 두로아인데 여기서 사모드라게 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섬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빨간 점 네아폴리아 나오죠. 그렇게 배 타고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빌립보 지역이 나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관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아갈 때 빌립보 성을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바로 그 도시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라고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빌립보만 로마 식민지가 아니에요. 이전에 건너기 전에 두로아도 로마 식민지였어요. 소아시도 로마 식민지였어요. 근데 왜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름을 특별히 밝혔을까요? 바울이 바다를 딱 건너가가지고 빌립보의 두 발을 딱 딛고 보니까 뭐가 들었을까요? 로마가 들어온 거예요. 로마가 가슴에 품어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 그러면 앞으로 바울의 사역의 방향성은 어딜 향하게 될까요?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후반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고를 쳐요. 무슨 사고를 친지 아십니까? 너 풀어줄게.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나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래갖고 기어이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품었던 로마가 결국 바울은 평생 이 꿈을 품고 행동하게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꿈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지역에 두 발을 딛고 섰을 때 그 지역 전체가 가슴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교회 표 순천이 순천되게 하자. 이것도 그런 거죠.
순천에 딱 와서 보니까 순천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안금남 목사님께서 야, 순천은 순천되게 하자라는 꿈을 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져 보자, 그 길들에서 헌신해 보자, 이렇게 비전을 세워가는 것이고 이렇게 비전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은 이제 빌립보에서 수일 동안 머물다가 먼저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안식일에 이제 기도하러 회당을 찾는데 이번에는 회당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어떤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그냥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를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개입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막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와 성령의 중요성을 더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에서 가서 바로 전도하고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했던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을 기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면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성령에 민감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 앞서서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뜻을 그래도 끝까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강가에 나가보니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강가는 어떤 강가였을까요? 추측한데 아마 여인들이 빨래하러 나왔던 강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왜 강가로 갔을까요? 여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옛날에는 빨래터가 뭔 곳입니까? 소문의 진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빨래터로 가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몰려있는 강가로 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여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에 유난히 귀를 기울이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 믿는 루디아가 아니라 당시 유대교에 가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는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사람,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버린 겁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죠. 그러자 루디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은 유럽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감동하는 사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스타일이 또 이래요. 누구도 이랬습니까?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됐을 때 무슨 일 했습니까? 그 집안의 사람을 다 불러다가 복음을 듣게 만들고 세례를 받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면 혼자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내 가족에게 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열정이에요. 이 열정들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게 되는 것도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가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지지만 오늘 이 루디아라는 여인처럼 몇몇 사람에게 복음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도 가장 큰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가장 많은 상담이 뭔지 아십니까? 하신 분들이 이해할 줄 믿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서 문제입니다. 예수님 좀 믿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 기도,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 마음이 안타깝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기적이 임한 거라니까요.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러분의 임의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뭐 해야 될까요? 특별한 은혜가 임했으니까 감사해야죠. 결국 감사가 신앙의 꽃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하나님 특별하게 내게 복음이 들려져서 특별하게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내가 예배 드리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만큼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보다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크게 좀 하며 살기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를 누리면 다른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것도 별로 없게 됩니다. 자, 은혜 받은 루디아가 이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집에 머물기를 강권했어요. 도저히 뿌리칠 수 없게 만든 거죠. 당신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고 믿죠? 그걸 증명해 주시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어떻게 사역자가 이 루디아의 요청에 뿌리칠 수 있겠어요? 아주 강력하게 요청해서 결국 바울은 루디아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빌립보 사역 끝날 때까지 루디아 집에서 머물죠. 그래서 루디아 집이 결국 유럽의 최초의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유럽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주를 섬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돼 있다고요. 내 무엇인가를 들여서 주를 헌신하게 돼 있어요.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젊을 때 20년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리더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20, 30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저 목사님 이제 20대, 30대, 30년 동안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좀 실례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조금 제가 무뎌진 것 같아요. 제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시 헌신성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의 봉사활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있는 삶 그대로 살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겠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주무셔도 돼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니까요.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이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헌신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회복되려면 다시금 주를 향한 헌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구나. 이제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한 가지 내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빌립보로 딱 넘어갔더니 뭔가 일이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갔더니 그냥 영적인 열매도 있고 집도 준비되고 숙소도 제공되고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다 막혔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출발하고 막상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놀라운 환경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장소도 준비되어 있고 자기가 머물 거처까지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하면요, 그 결과가 굉장히 아름답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과정은 투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고 선교적 영향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성령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놀랍게 준비된 사실들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을 때 불평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